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7절로 45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연결해서 같이 보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로 45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약 성경 48쪽입니다. If you have English and Korean Bible, page 48. Gospel of Matthew, chapter 26, verse 37 through 45. 마태복음 26장 37절로 4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 아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보사오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아멘.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편안하게 지내셨어요? 편안하게 지내셨기를 바라고요. 근데 저는 지난 일주일 한 주가 참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 미디어를 통해서 이미 아시겠지만은 바로 지난주 토요일 8월 12일에 그 샬롯스빌에 있었던 그 백인 우월주의 폭력 사태로 인해서 전 미국이 굉장히 시끄러운데요. 잘 모르신 분들은 여러분들을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이 샬롯스빌은 유니버시티 오브 버지니아, 지금 우리 자녀들도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유니버시티 오브 버지니아에 뭘 집결을 해서 이 데모를 일으키는데 물론 겉으로는 뭐 보수여 집결하라, 뭐 자유운동을 위한 그런 자유를 요구하는 시위였지만은 사실 이 모인 그룹들은 KKK, 그 백인 우월주의들, 그리고 신나치주의들, 극우 보수 단체들인데요. 여러분들이 KK 그룹들이 누군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KK 그룹들은 남부 지역에서 백인 우월주의자로서 흑인교에 불을 붙이고 흑인들을 죽이는 그런 아주 극단 백인 우월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여기를 보시면 뒤에 이게 남부 연합 국기예요. 예전에 미국 남북 전쟁이 있을 때 남부 연합이 흑인 옹호를 했기 때문에 그 흑인 반대를 극복하는, 그래서 남부 연합 국기이고 지금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은 그 나치들이 히틀러에게 격려하는 그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백인 우월주의에서 모든 유대인을 죽였던 그 나치주의즘을 맞이하면서 백인만이 우월하다는 그런 이 상징을 하는데 그 앞에 흑인 경찰이 이렇게 서 있는 모습 또한 굉장히 아이러니한 사진인데요. 그래서 이들이 원하는 것은 보수여 집결하라, Unite the Right, 이것을 외치면서 이렇게 외치다가 결국은 민권 옹호주의자들과 함께 이제 데모가 부닥쳤습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버지니아 그 안에, 그리고 또 그 안에 있는 그 쇼핑몰에서 이런 데모가 부닥쳐서 결국은 시위대가 발동을 하고 그리고 경찰들이 출동을 하고 또 경찰 헬리콥터 찹터가 이 시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또 이 감시를 하다가 이 헬리콥터가 또 추락을 했어요. 그래서 헬리콥터 운전사 경찰과 또 함께했던 경찰이 또 숨지기도 하고요. 근데 그것뿐이 아니라 백인 우월주의자 중에 한 사람인 오하이오 출신의 제임스 필드가 자동차를 몰아서 이 시위대로 몰아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32살의 한 여인이 죽고 19명이 되는 사람들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참 너무 잔인한 사진인 것 같아요. 이 차가 밀려가면서 사람이 공중을 뜨기도 하고요. 이것이 불씨가 돼서 지금 미국 내는 또 인종차별의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트위터로 텍스트를 한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전 미국에 있는 그 컨페더레이트 이 동상을 거의 미국 내에 1,500개 되는 그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 1,500개의 동상은 미국의 역사라고 상징하면 될 텐데 그것은 남부연합, 그 노예를 보호했던 그 남부연합을 상징한다라는 의미에서 이 동상을 없애자. 또 이거는 역사니까 동상을 없애지 말라라는 이 두 그룹들이 지금 정치적인 또 투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지금 얼마만큼 더 이 갈등이 심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또 이것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있었던 8월 17일 스페인 바셀로나에서 있었던 테러 사건입니다. 바셀로나 중심가인 그 람블란스 거리는 정말 관광지들이 모이는 도시예요. 사람들이 모여 쇼핑도 하고 식사도 하고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모이는 지역인데 여기에 테러리스트의 공격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로 이 테러리스트의 그 밴 차량이 보행자들에게 쳐들어가서 13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입니다. 이 중에 사망한 한 사람은 또 미국 사람인데요. 미국 사람이 사실 1년 결혼 1주년을 맞이하면서 스페인에 관광을 갔다가 이런 참사를 당했다고 합니다. 관광객이나 시민들 위한 거리 주송들에게 이렇게 주송된 이 람블란스 거리에 이런 테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고가 했었고, 그리고 이 테러리스트들은 이런 공격을 위해서 이미 폭탄을 엄청나게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무엇인가가 잘못돼서 폭탄이 엉뚱한 데 터져서 또 한 명이 사망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이 테러리스트 5명을 그 경찰이 사살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그냥 지난 한 주가 참 무거웠어요. 과연 이렇게 세상에 돌아가는 이런 hatred, 증오, 미움, 전쟁, 테러. 저는 여러분들을 오늘 아침에 예배드리면서 전 우울한 분위기로 몰아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과연 이런 상태라면은 이런 상태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할까? 바로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북한이 괌에 핵두탄을 쏜다는 그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또 지지난주 한동안 굉장히 시끄러웠었는데요.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21일이죠. 근데 21일 월요일서부터 미국과 한국이 연합하여 팀스피릿 작전으로 훈련을 합니다. 해마다 하는 정기 훈련인데 그 훈련을 하게 되면은 미국은 개솔린 바다가 될 것이다. 라고 또 다른 또 위협과 협박을 북한에서 한 것입니다. 참 시끄럽고 요란한 국제 정세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과연 나는 신앙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냥 이대로 있어야만 되는 걸까? 그냥 지켜봐야 되는 저의 무기력함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성전을 찾았습니다. 근데 성전을 찾았지만은 그냥 멍하니 십자가만 바라보게 되고요. 그래도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더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 앉아서 멍하니 십자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 있죠.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기도하시다가만 하면 여러분들 중에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기도만 하면 모든 일이 해결됩니까? 그렇다면 지금 기도 안 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나가서 싸울까요? 같이 미워하고 같이 증오를 할까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 기도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군가 우리를 귀해 주는 것처럼 내 이웃이 지금 어려움에 있다면 그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거고요. 나라가 어렵다면 우리 믿는 사람이 더 기도를 해야 될 텐데 과연 얼마나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면서 생각이 든 것은 우리는 신앙의 매너리즘에 그냥 빠져 있어요. 교회도 적당히 가고
그리고 내 식대로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예배하고 그다음에 적당히 봉사하고 내 만족에 빠진 그 신앙생활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아마 조금 더 괜찮으신 분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실 거예요.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로 내가 언제가 마지막으로 내가 작정을 하고 나라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난 나라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했었는지. 우리가 아마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웃어요. 무슨 그런 소리. 근데 나라가 평화로워야죠. 세계가 평화로워야 내 직장도 시큐어하고 내 사업체도 시큐어할 텐데 우리는 그냥 나만 먹고 살면 된다는 그런 생각이잖아요.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나라가 불안하면은 더 경제는 어려워질 거고 내 직장은 잘릴 것이고요. 내 사업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거고요. 오늘 여러분 과연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영접한 사람으로서 천교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힘이 들 때 지금 정세가 불안할 때 우리 믿는 사람이 들어서 더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해야죠. 여러분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8월 한 달 또 여러분들이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8월 한 달 지금 계속해서 기도에 가서 같이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수요일은 야베스의 기도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주일날은 지난주에는 기도가 없는 삶, 첫 번째는 생명이 없는 삶 같이 나누었고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정말 죽음의 고통 앞에서 간절하게 드린 기도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루가는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 같다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정말 그 간절하고 애절한 그 기도, 그런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들으셨어요. 그 기도가 결국은 나를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어서 이 백성들을 인류를 살릴 수 있다면 하나님 이 잔을 거둬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인도하소서라는 그런 간절한 애절한 기도였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자, 얼마나 간절히 기도드리셨을까? 3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또 두 번째 또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그리고 또 다시 기도합니다. 세 번째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여러분 느껴지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얼마나 애절한 심정이었는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기도였는지 저는 이 세 귀절만 봐도 저는 그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 가정의 어려움을 알면서 내 자녀가 어려움을 알면서 또 이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알면서 왜 기도가 안 될까요? 왜 이런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왜 안 될까요? 왜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왜 적당히 기도하고 왜 적당히 예배만 드릴까요? 왜 안 될까요? 믿음이 없어서요? 아니면 기도를 할 줄을 몰라서? 근데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있어요. 왜 기도가 안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다고 생각 안 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다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 예배들 오셨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죠.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육신이 약해서요. 육신이 약해서 예수님도 아십니다. 자, 4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신앙생활 다 잘하고 싶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이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게 이게 우리들의 마음일 거예요. 기도 더 많이 하고. 근데 이민 생활 자체가 힘든 생활이니까 돈을 많이 벌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민생활 한 시간이 고달프고 힘드니까 영어 안 되고 몸으로 때워야 되는 일들이 거의 많으니까 힘들고 피곤해서 그런 거 이해가 가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오시는 분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특히 겨울에 금요일날 수요예배 오시려면 깜깜한 밤에
하루 종일 일 갔다가 깜깜한 밤에 오셔야 되고 하니까 정말 수요예배, 금요예배 오신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새벽 예배 오시는 분 더 대단하신 분이시고요. 몸이 피곤한데 정말 여러분들은 집에 가면 그냥 지금도 아마 예배 끝나고 나면 그냥 누웠고 싶은 게 아마 이게 심정일 거예요. 새벽 기도에 이러다 마음은 가고 싶죠. 그렇죠? 새벽 기도 딱 가서 가야 되는데 아니야,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눕자. 에이, 오늘만 날이냐? 한 사이가 또다시 잠자리 들고. 사실 저도요, 처음 개척했을 때만 해도 저 그렇게 불평했어요.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나. 새벽 기도 나오는 거 어려워요. 근데 전날 조금만 늦게 자면은 새벽에 일어난다는 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근데 저도 병원에서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 전까지는 불평을 해도 나왔어요. 목회자니까. 근데 병원에 태어나고 나서 약을 딱 먹고 나서 새벽기도 목사니까 새벽기도를 안 나면 안 되잖아요. 새벽기도를 오는데 하이웨이에서 15마일로 운전을 하는 거예요. 바로 얼마 전에 타이거 우드가 경찰에 잡혔어요. 근데 타이거 우드가 경찰에 잡혔을 때 드렁크 드라이브 잡혔는데 드렁크 드라이브가 아니라 약물 복용 때문에 그로 인해서 드렁크 드라이브보다 더 위험한 것이 약물 복용한 후에 여러분들이 운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나이콜이나 뭐 여러분들이 먹는 심한 처방전 약을 드시고는 운전하지 마셔야 되는데, 사실 그러고 나서 아니야,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저 가다가 순교하면, 이거 가다가 죽으면 순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왔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음성으로. 내가 좋은 약도 너에게 주었고 네 기도가 간절해서 좋은 의사도 주었는데 너는 왜 네가 먼저 되졌냐. 내일 하라고 좋은 의사 줬고 좋은 약 줬는데 네가 네 멋대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했냐. 그렇게 막 꾸중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래, 목회자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정말 내가 어느 곳에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자. 그래서 사실 새벽에는 비몽사몽에 전 기도를 해요. 약기운 반, 성령님의 반. 의식은 있으니까 기도는 하는데 사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요. 여러분, 새벽 기도 온다는 게 육체적으로 피곤해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오는 것도 힘들고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저는 이해해요. 근데 제가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해하셔야지. 네. 피곤한 삶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기도한다는 건 어려워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를 못하는 이유는 육신이 약한 거, 바쁜 이유예요. 바빠요. 근데 이 바쁜 게 왜 육신이 약한 거하고 상관이 있느냐? 우리 욕망과 욕심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약한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봐요. 바쁜 것 상관없이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요. 근데 우리 생각의 우선순위가 먼저 돈을 벌어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잡이 있어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빠서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바쁠수록.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난 그 얘기 많이 들었어. 아유, 바빠서 또 기도할 시간 없어요. 바빠서요, 예배를 못 가요. 하신 분들 많아요. 근데 제가 기도를 많이 해갖고요, 일을 처리를 못했어요. 하신 분 들어봤어요? 기도를 많이 해갖고 예배를 너무 많이 드렸더니 되는 일이 되는 게 없어요. 하시는 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죠? 참 희한하죠?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바쁠수록.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무 일이 많아서 아침에 기도로 3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바쁘니까 더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은 잃어도요,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건강은 잃어도 다시 찾을 수 있어요. 의사한테 가면요. 근데요, 잃어버린 시간은 못 찾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은 분별력이 생겨요. 기도를 하면 집중력이 생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일을 많이 하게 되고 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 그래서 이 기도하는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시간을 버는 비결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쁠수록 더 기도하고, 힘들수록 더 기도하고, 약할수록 더 기도하고. 할렐루야! 기도 안 하려고 지금 답이 그냥 찌찌하잖아요 지금. 기도하면 분별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총명함이 생기는데, 여러분, 한두 번 분주해서 기도는 못할 수 있어요. 예배도 못 올 수는 있어요. 평생 동안 해도 일인데.
그러다가 병들고 먹고 살만하면 병들고 그러다가 가고 그렇게 사실래요? 그리고 또 난 옛날에 많이 했으니까 요새는 좀 쉬려고요. 그래요?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쉬세요. 참 많은 분들이 저에게 참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요. 저기요,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것 없잖아요. 그래요? 그럼 교회 갖고 와서 술 한 병 딱 들어보셔요. 교회 와셔서. 근데 왜 안 드셔요, 교회에서는? 뭔가가 걸리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그게 뭔가 있으니까 못 먹는 거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하시면 돼요. 성경 있는 말씀 그대로. 편안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그대로만 하시면 되잖아요. 계속해서 피곤하고 계속해서 바빠서 기도 못하면 일을 차라리 바꿔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좋은 사업체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직장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오히려 그게 낫죠. 자, 두 번째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여기 보시면은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육신이 약해서 피곤해서 바빠서. 근데 여기 두 번째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똑같은 이유인데 이제 그 다른 방면을 바라보는 기도해야 할 이유. 자, 26장 4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고.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피곤한 몸을 핑계대서 그냥 졸고 있어요. 지금도 눈이 무거우신 분 있으시죠? 이렇게 시끄럽게 설교하는데도 눈이 무거워. 지금 피곤해가지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야죠.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교회 이렇게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신 분들 있죠. 시험 들었다 하신 분들. 한번 잘 생각해. 그분들 기도하시는 분들인가? 하나같이 어쩜 그렇게 똑같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시험 든다고 하는지를 나는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기도 안 하고 시험 들었다는 사람들은 상관할 필요가 없어. 시간 낭비야. 기도 열심히 하고 시험 들었다고 하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하나님, 목사님, 제가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시험이 팍팍 들어요. 저한테 연락 주세요. 어떻게 기도를 잘못했는지 제가 확인을 해드릴 테니까. 시험 들은 사람들은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시험 들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 안 하니까 잠잘 수밖에 없고, 기도 안 하니까 속상할 수밖에 없고, 기도 안 하니까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고. 첫 번째 주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서 4장 8절 9절을 통해서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기도 안 하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아요. 기도 안 하니까 답답하고 원망스럽고, 기도 안 하니까 나만 혼자 핍박받는 것 같고, 기도 안 하니까 나만 혼자 거꾸로 때림을 당하는 것 같고.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요, 이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되게 교만해요. 이렇게 보면 표정이 그냥, 정말 기도하는 분은 그냥 얼굴에 그냥 은혜가 팍팍 넘쳐.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한 분가 다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 기도를 안 해도 이렇게. 기도를 안 해도 이렇게 넘칠 수가 없어. 그냥 제가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를 안 오는 걸 아는데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넘치나 몰라. 집에서 기도 많이 하는가 봐, 주무시면서요.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 이래요. 나 혼자 우겨쌈 당하는 것 같고, 답답한 일만 당하는 것 같고, 핍박받는 것 같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기도 안 하면 예수님 부인하고 불평하고 원망, 내 자신만밖에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힘들어요. 인생을 힘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어려워요. 그럴수록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드려요. 기도 부탁하시고, 저 위에서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요새 흔들려요. 내가 요새 약해져요. 저 위에서 붙들어서 기도해줘요. 쉬쉬쉬쉬 하지 말고. 신앙생활 잘 못하면은 외롭고 힘들고 나 혼자 그냥 거꾸로 때림을 당하니까 나 혼자 겪어가는 거 있으면은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저는 그런 분들 참 너무너무 고마워.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하면요, 저는 정말 고마워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모이시면 기도하세요. 성도들 같이 기도해 주고 힘내. 우리 이겨나가자. 같이 극복하자. 같이 신앙생활 잘하자. 이렇게 기도해야죠.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서로를 위해서 위로해주고 사랑을 나누고 믿음을 세우는 그 공동체, 이게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위로받고 능력받고 또 힘받고 기도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 이유는요, 육신의 약해짐을 막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자, 새벽기도 나올 때 참 힘들어요. 그렇죠? 나와보셨어야 알지. 새벽기도 나올 때는 굉장히 힘들어. 근데 박차고 나왔는데 새벽기도 나와갖고 쥐야 하고 소리 딱 지르고 나서 예배 기도 딱 끝나고 돌아간데 왜 이렇게 힘이 팔팔 넘치는지. 예, 거기 까딱거리신 분은 이미 경험해 보신 분들이고, 전혀 까딱거리지 못하신 분은 어머 내가 나봤어야 알죠. 창피해요. 사실 수요예배 나올 때도 힘들어요. 하루 왼종일 일하고 다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려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힘든데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발걸음은 왜 이렇게 저렇게 좋은지 그냥 펄펄 날아가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저에게는 저녁까지 주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해. 그러니까 힘이 들수록 어려울수록 야 예배 나오기는 어렵지만 돌아갈 땐 용기가 생기고 돌아갈 땐 힘이 생기는 게 이게 기도이고 이게 예배예요. 육체적 연약함을 여러분 바울사도 기억나세요? 바울사도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떤 아픔이 저는 몰라요. 물론 안질이 있었고 한다고 하지만은 바울은 기도하면서 자기 육체를 쳐서 복종함으로써 그래서 그 육체의 연약함을 기도로 극복하고 영적으로 이겨나갔던 사람이 이 바울사도예요. 매 해마다 1월 초면은 바닷가로 저 기도를 가는 게 저도 정신 바짝 차리려고요. 그렇다고 뭐 허도는 사람이 저 기도 안 한다고 뭐라 하겠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제 담임 목사 기도 안 한다고 뭐라 하겠어요. 슈퍼바이저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시니까 정신 바짝 차리려고 찬바람 그냥 칼바람 바라쓰면서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빠지지 않게, 약해지지 않게, 피곤하지 않게, 유혹받지 않게 기도하세요. 싸우세요. 아픈 병 있으면 도전하시고요. 기도로 매달리세요. 견디기 어려운 일 있어도 좌절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나오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랴. 네!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섞이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섞이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더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신 바짝 차리고 모든 유혹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마지막 이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분은 한국의 대사로 지냈던 일본, 그러니까 주일 대사, 맞죠? 주일 대사? 네, 한국의 일본 대사로 가 있었던 분입니다. 무토 마사토시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최근에 책을 썼어요. 근데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아직 한국말로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이 내용을 저한테 보내주셔가지고 와우 정말 이런 분이 있구나. 근데 이 사람이 그 웹사이트에다가 이렇게 그걸 번역을 해놨는데.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좋았다. 근데 이렇게 제목만 들으면은 마치 일본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고직에 있는 사람이 한국을 비평하는 것 같이 들리잖아요. 근데 비평하는 내용이 전혀 아닌 거 있죠.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도 만났고 한국의 2013년에 한국 정권에서 한국을 지지해주는 일본인이라고 해서 상까지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말도 너무 잘하고 12년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한국 문화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요. 근데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은 북한의 위기 시기에 한국인들이
북한과 친해지고 일본을 반대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했다는 그것을 걱정하는 한국의 장래가 걱정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는데, 근데 저는 정치적인 것보다는 이 사람이 한국인을 너무너무 잘 파악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내용이 어디서 썼냐면은 한국인은 머리가 아닌 감정으로 생각한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어도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되지 않으면 문제를 다시 끄집어낸다. 근데 마치 이 얘기는 꼭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애기들한테 너 이거는 지금 먹지 말고 돈을 세이브했다가 우리 나중에 더 맛있는 거 사 먹자. 그러면 애들은 그래도 줘! 한 그런 감정이라는 거죠. 생각하지 않고. 그런데 이 사람이 걱정하는 것은 북한의 핵 무기 때문에 과연 한국의 그 모든 지금까지 쌓아놓은 이 모든 것이 무너질까, 그걸 걱정하는 내용이 전부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마지막 책의 끝맺음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좋았다라고 생각하나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한국에서 태어나 좋았다라고 생각하며 한국을 만들어가기를 바란다. 사실 일본인으로서, 외국인으로서 이렇게 한국을 생각한다는 것 또한 저는 참 너무도 드물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히려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은 한국의 미래가 걱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미국에 사는 우리 한국인들조차도 한국의 걱정은 그냥 오히려 더 걱정이 되잖아요. 외부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외국인도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신경을 쓰는데 우리 한국인은 여기 살면서 이렇게 편한 나라에 살기 때문에 한국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닐까요? 그리고 지금 미국 내에서도 이렇게 시빌 워가 지금 이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닐까요? 화이트하우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가면서 계속 지금 소용돌이가 일어나는데 이 화이트하우스가 안정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미국의 위정자가 정말 안정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미국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우리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하게 내 자식을 위해서, 내 가정을, 내 직장과 사업체만이 아니라, 내 교회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나라들을 위해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죠. 여러분, 시간 정해놓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요. 그냥 먹고 사는 것만 급급하지 말고요. 이제 옛날에 흘린 눈물로 처음에 믿었던 예수님 믿었던 그 신앙으로 아직까지 버티려고 하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수요예배도 기도하고 금요예배도 기도하고 피곤한 몸이고 바쁜 삶이지만은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함께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영어도 안 되고 과연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 삶 같지만은 우리 작은 사람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의 기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내 기도를 다짐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외국인도 우리 한국을 걱정합니다. 미국은 그렇게 전 세계를 도와주려 하는데도 또 많은 나라에서는 또 미국을 비난합니다.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신앙인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더 번질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전해질 수 있다면 이런 미움과 전쟁이 끝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전해진다면 이 땅에 그 증오가, 전쟁이 끝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기도를 이해한다면 나는 지금 이 순간도 더욱더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겪는 내 자신의 감정과 내 자신의 갈등에서 이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내 기도를 바라보며 욕심이 약하기 때문에 또 지치고 바쁘기 때문에라는 그런 핑계보다는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심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을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